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 힘차게 찬송함으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영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552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을사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신광두레교회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여 주여를 잊히면서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세속의 욕망에 빠져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 애환에 빠져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 입법부는 물론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이 흔들릴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폭탄의 무역전쟁, 동맹국의 방위조약을 흔드는 국방정책, 북한의 핵 문제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 모두가 3류, 4류 정치인들의 정치 선동에 현혹되어 확증 편향적 정신승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 단합된 1등 국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울왕과 엘리 제사장의 길을 가는 지도자와
다윗왕과 사무엘의 길을 가는 지도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깨어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성도들이 엘리야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대중 포퓰리즘과 비굴한 권력에 굴복하거나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려면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되어 나라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한 권함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2025년도 신광두레교회 표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와 이웃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 되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빨주, 노초, 파남보의 7색깔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무지개가 되듯 신광두레교회 구성원들의 모두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배척하기보다는 인정하는 아드람 동굴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빅테크의 전쟁과 패권 시대입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10분의 1 가격 이하로 중국의 벤처 딥시크가 중국형 인공지능 AI를 개발하여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프론티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정치 이데올로기의 4분의 1 되기보다는 빅테크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자녀들을 위해 기도와 교육, 환경, 기업을 육성하는 데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신광두레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들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7절로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신광두레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나경소리 주께 나와
지난주에 30대 후반의 한 교회 여집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자 하길래 조용한 곳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해서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자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라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러니까 헤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한테 온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지요? 이혼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 멀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 때는 참 중요한 문제지요. 한 사람 한 가정의 문제 전체가 목사의 말에 결정되니까 중요하지요. 근데 참 그동안에 참고 견딘 것이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술 먹고 행패 부릴 때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아이들도 상처가 많지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참고 견디는 것은 참 귀하고 좋으신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면은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정신적인 불구로 살아가야 하니까 아이들 생각한다면은 이혼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이들 편일 테니까 하나님 너무 매이지 말고 아이들의 장래에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래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그래 자라가 나중 결혼할 때 괜찮을까요? 그래서 집사님, 나도 6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매이지 말고 어떤 것이 아이들 장래에 더 좋을까? 거기에 생각하십시오. 어른들은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매를 맞든 상처를 받든 견디는 것이 좋다 치고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래 얘기를 했는데 참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우리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됐을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교리에 매이거나 하나님 매이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택이 좋을까? 인생은 늘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지요. 부부도 선택이고 자녀도 선택이고 직업도 선택이지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중요한 문제지요. 장식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다음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여러분 중에 누가 지어달라고 신청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내 세상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지으시고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냐? 2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할 때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걸 모르고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핵심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습니까?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었지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잘못해서 자기는 참고 사는 것이 자기 선택이라 치고 아이들 다음 세대까지 상처가 가고 정신적인 불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어그러지는 거이지요.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이거 정말로 영적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담을 할 때에 교리에 기준하거나 하나님 쪽 기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어느 쪽이 가장 행복할까? 혹시 그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애들이 상처받아 가지고 평생을 그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라면은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내 생각이지요. 거기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어렵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교리에 매여 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책을 새롭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힐링 코드란 책인데요. 저는 이걸 몇 번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더라도 다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렉산더 로이드란 분과 벤 존슨이란 두 분이 공전인데 알렉산더 로이드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벤 존슨은 미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랬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로이드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꿈을 가지고 결혼했겠습니까? 우리 평생을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멋진 참 결혼식을 했는데 6개월 뒤에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 우울증이 보통 우울증이 아니에요. 혼자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나오지도 않고 혼자서 막 울고 심한 우울증 12년 그 우울증 때문에 12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은 완전히 뭐 행복이 뭡니까? 우울증이 무서운 거는 우울증 3명 중에 1명은 꼭 자살을 시도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자살을 여기 혈관을 끊어가지고 막 침대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걸 겪으면서 이 알렉산더 로이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심리학 대회에 가서 특강을 하고 집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나오는데 그때 아내 전화가 왔습니다. 하니 help me 막 다급한 목소리로 나 죽고 싶어 도와달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응? 그게 12년이에요. 12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둘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12년째 이롭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심리학 박사인데 심리요법, 치료법 있지요. 무슨 뭐 비타민 요법, 상담 요법, 무슨 요법. 심리학 박사가 무슨 법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좌석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뭐인가 딱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노트북을 열어가지고서는 그 생각나는 걸 쳤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집에 가가지고 비행기에서 생각해서 쓴 그대로 아내한테 실천을 했어요. 40분 만에 나서 버렸어. 40분 만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40분 만에 나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쓰면서 여기에 서두에 내가 왜 소개하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과 관계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입력해놨다. 요즘 자주 쓰는 말로 우리 DNA 속에 행복 DNA를 주셔서 행복하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병들고 불행하고 우울증 걸리고 왜 그러냐? 이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입력해 놓으신 행복 DNA를 거스려서 살았다.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인간관계 습관, 나쁜 선택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DNA 속에 입력해 놓으신 행복 그게 코드가 망가졌다. 그래서 병이 생기고 불행해지고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산다.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 그럼 그걸 어떡하냐? 그렇게 알았다고 어떡하냐? 그걸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느냐? 망가진 인간관계, 감정, 습관 이 모든 것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되돌리면 되지 않냐?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들이 실천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저자인 벤 존슨은 유명한 외과 의사였는데 루게릭이란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루게릭이란 병을 잘 모릅니다만은 파킨슨 비슷한데 파킨슨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루게릭에 걸리면 3년이 시한부라 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니까 잘 알지요. 자기는 의사니까 루게릭에 걸린 거 알고는 자기는 포기 상태지요. 그런데 알렉산더 로이드 부부가 그렇게 나선 뒤에 이거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다. 우리 경험, 12년간의 그 끔찍한 경험 속에 해방된 건데 다른 사람에게 이 나누라고 하신 걸 거다. 영어로 sharing.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쉐어링 하라고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신 걸 것이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세미나를 만들었어요. 주로 호텔을 이용해가지고 호텔에 합숙하면서 몇 박 며칠 자면서 자기들이 실천했던 그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막 기뻐하고 그 열매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벤 존슨 박사가 이 외과 의사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지역에 알렉산더 로이드 부부가 언제 와서 어느 호텔에서 그걸 치유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석했어요. 참석해가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나서버렸어. 의학계 불치병 루게릭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유명한 책이지요. 나는 이 책을 많이 참 선전을 합니다. 나는 이런 책을 소개할 때에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으로 합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합당해야 된다. 괜히 뜬구름 잡는 소리로 막 하는 건 안 된다. 세 번째는 커먼 센스, 상식에 맞아야 된다. 왜냐? 병자 못 고친다고 해가지고 자기 치부하고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나는 자신 있게 소개하는 책이지요. 우리 둘의 금식수도원에서도 이걸 꼭 교재로 쓰는데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간경화증도 낫게 되고 여러 가지 공황장애도 낫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왜 잘 얘기 안 하느냐 하면은 둘의 수도원이 병 고친다 소문나면 전국에 환자가 모이면 어떡합니까? 수도원에 기도하는 데지 병 고치는 데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얘기를 안 하지요. 오늘은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했는데 내가 실수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또 다음부터 환자들이 찾아오면 내가 도망가 버리든지 해야 되지요. 예. 자, 여러분, 힐링 코드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살아서 생긴 병,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주신 복을 깨뜨리는 데는 꼭 있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주신 복을 망가뜨린다 이거지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 처방이 이 속에 자기들의 경험 속에 쫙 들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은 도포까지 그려가지고 막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몸 속에 치유 호르몬이 나오는 장소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 미간 또 여기 옆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지점 또 목뼈 있지요. 그 위에 몇 군데, 네 군데 딱 치유 호르몬이 나오는 자리에 손을 이렇게
잠깐 띄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지요. 옛날에 받은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 이런 걸 되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회개를 받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밤 쉬고 이런 식으로 그 네 군데지요. 네 군데. 그 한 가지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꾸준히 하는 중에 회복이 되는 이야기. 나는 이 책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내가 그래서 자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힐링 코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한 코드를 주셨는데 내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졌다.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힐링 코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나는 비유로 우리 식구들한테 그럽니다. 예수 너무 잘 믿으려 그러지 마라. 행복하게 씩씩하게 사는 데에 우리 신앙이 힘이 돼야 되지. 예수 믿으려고 잘 믿으려 하다가 못 망가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려 그러지 예수 믿다가 고랑태 먹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의 아들이 42살인데 우리 교인 중에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에요. 요새 개척이 어렵거든요. 개척하다가 안 되니까 금식을 40일 작정하다가 27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순교도 아니고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응? 둘의 수도원처럼 열흘만 딱 하고 말지 그렇게 오래 금식하다가 죽었이 그게 뭐냐 그게? 응? 교회 부흥이 안 되면은 목사 안 하고 집사하면 되지. 목사한다고 전당 2천 가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집사하면 되지. 직장 얻어가지고 하면서 교회 섬기면 되지. 안 맞는 목회를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굶다가 죽냐 이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선택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사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 첫째 뭐냐 하면은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간단한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 팔아가 바칩니까?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룹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거창한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목회가 이제 55년째 들어가는데 자꾸 내가 고생하는 자리만 선택해서 다녔기 때문에 고생을 지질이 한 셈이지요. 그런데 내가 70 넘어서 80 되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부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탐나는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의 평정 상태예요. 지난주에 내가 정기 서울대학 병원에 건강 검사했습니다. 그 전에 뭐 MRI 찍고 피 검사하고 뭐 시큰하라 그래서 다 하고서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이제 결과 들어갔는데 의사가 나를 칭찬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연세에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뭐 간도 괜찮고 위장도 다 좋습니다. 피도 맑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응? 내가 옛날에 그리 약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 말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고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의사 말 듣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뿐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다니엘서 6장 10절 찾았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배경을 아시지요? 기도하면 특별 조치법이 내려져 가지고 기도하면 사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사형장으로 가도 평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내 기도하는 거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 기도하고 목숨 거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거지요. 왜냐?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데 뭐이 나쁘냐 이거예요. 옛날 소크라테스라는 히랍의 철학자가 아주 모함에 걸려가지고 사형 독배를 당하게 됐는데 독배 마시고 죽게 됐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교도관한테 다 뇌물 주고 길 터놨으니까 오늘 저녁에 도망갑시다. 악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대한 선생님이 왜 그런 엉터리 법에 죽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사람들아, 악법도 법이네. 국민이 법을 지켜야지. 그러고 저승은 이승보다 훨씬 좋아. 자네들 스승이 저 좋은 데 가는데 왜 붙들어 섰냐? 이 소크라테스 그래서 독배 천천히 마시고 죽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썼느냐 하면 4장 4절 322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잘 요새 안 읽을 것 같아서 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빌립보 가는데 뭐 창식부터 더듬으면 뭐 예배 끝날 때 안 오겠습니까? 내 말이 이해하지요? 322페이지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어디서 썼다고요? 사형수로서 오늘 사형당할지 내일 사형당할지 그런 사형수가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게 영적인 사람이야. 응? 사형일 앞에 두고 있어도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런 신앙의 성숙된 단계지요. 여러분 무조건 기뻐합시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영적 축복이지요.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 기뻐하고 그 다음에 5절이 세 번째지.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상대를 배려해서 품어주는 게 관용입니다. 관용. 여러분, 우리 교인들요, 관용이 부족해요. 교인들이 좀 빡빡해요. 말이 많고 빡빡해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학교 학생이 둘이 다투다가 한쪽이 지니까 니는 목사하면 잘하겠네. 말 잘하는 거 보여.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말 잘하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말 잘해가 목사 잘하려면 그거는 말쟁이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점에 그러니까 내가 더 충격받은 거는 지하철 타고 서울에 가는데 지하철에서 청년 2명이 막 싸우더라고요. 싸우니까 옆에 노인이 막 지하철 안에서 소리 질러 싸우니까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애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그래서 내가 아주 얼굴에 열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다. 싸우려면 애당 가서 싸워라. 여러분, 관용이 부족해요. 관용은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품어주는 게 관용입니다. 상대방의 약점, 허물을 품어주는 겁니다. 아이고, 오죽 답답해 저러겠냐. 이게 관용이죠, 관용. 배려입니다, 배려. 여러분, 배려란 말 꼭 기억하십시오. 짝배자, 염려할 여자, 배려입니다. 자기의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이웃을 그 짝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배려인데 이 관용이죠, 관용. 우리 교인들이 관용, 배려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상대방에게 같이 붙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관용, 배려함으로써 우리가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평소에 3가지가 생활화돼야 된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뭡니까? 감사하는 거. 두 번째 뭡니까? 기뻐하는 거. 그런데 기뻐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응? 아이고, 빚도 있고 뭐 말썽도 있고. 그럼 어떡하냐? 빌립보 4장 13절이 대답입니다. 기뻐할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빌립보 4장 13절이 빌립보서의 결론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내 감정, 내 상태로는 안 되지만은 누구 안에서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걸 can do spirit, can do spirit.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I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세상이 복잡하고 꼬이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상대를 배려해서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짜증나고 우울하고 신경질 나지만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확실한 신앙,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이미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헌송으로는 2부 찬양대 지휘하고 있는 허영민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봉헌송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 함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불경기를 맞아
우리 서민들의 삶이 몹시 궁금합니다. 너무 경제와 환경이 어려워서 낙심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포기하는 허물을 범치 말게 하옵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사형수로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한 그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배려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으로 우리 스스로 응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들 일본 단기 선교 다녀온 영상입니다. 우리 청년들 도전받은 그 정신으로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와 우리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립시다. 행복을 누립시다. 예. 옆에 있는 분을 째려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행복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방문해 주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왔네요. 우리 강경호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저 뒤에 계십니다. 강경호 장로님 저 뒤쪽 편에. 예,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예. 그쪽에서 올라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또 국내외 여러 곳에서 다 오셨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을 대표로 소개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미국 펜실베니아 우리 조경희 권사님은 미국 교회에 다니시는데 또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이렇게 시대를 보고 또 우리 교회에 쓰임 받는 걸 보고 오늘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또 곧 돌아가실 텐데 오늘 나오신 우리 조경희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희 권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옆에 앉은 우리 남경희 권사님은 또 멀리 수지에서 사시는데도 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도 멀리서 강원도에서 평택에서 또 해외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요즘 한국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일타 강사 전환길,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준호 목사님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같이 이렇게 유명한 분을 왜 존경하는 김 목사님 교회는 한 분도 안 불러주나,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이번 주 마지막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요즘 신변 보호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김준호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 교회를 눈여겨보고 있는 분이십니다. 학생에 다녀갔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구역 조직이 10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교구 안에 50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여기 계신 등록하신 분들은 다 저기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과 교구 장로님의 지도 아래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위하여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님 잘 협조해야 되고 또
같이 따라줘서 또 예배도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 제가 하늘 양식을 만들어서 구역장들에게 다 배부하면 구역장들이 또 구역원으로 다 배부해서 그렇게 받게 되는데, 혹시 못 받으시는 분들은 구역장님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한테 안 보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역 예배와 교제를 한 주에 한 번씩 나누게 되는데, 구역 활동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참여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의 지도 아래 우리 함께 모여서 좋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역장님 또 교우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2월, 3월 달에 이제 우리 목회 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원래 2월 항상 매달 두 번째 주일에 당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쓰는 당회시를, 사실은 우리 당회시를 새가족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새가족 교육이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시를 새가족실로 이렇게 다 양보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장로님들이 당회실을 새가족실로 다 보내주고, 오늘도 당회할 때 옆에 방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새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귀한 장로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구역장 헌신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오늘 여전도의 회비에는 오후 1시 2층 양육부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용천노회에서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아동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하고 합쳐서 한 40명 가까이가 가평 오륜 빌리지에 가서 수련회를 이틀간 하고 오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들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 새가족들 많이 등록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요즘은 구역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또 특이한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 수고하는 구역장님들과 함께 더불어 오늘도 기가 막힌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2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는 또 함께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천리 안도 금수항상 함께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신광두레 교회 위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교회와 또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이 백성들에게 박수받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행복한 마음을 또 예수님을 위하여 행복 나누기를 실제로 실천하여 그 행복이 우리 주변에 다 전달되어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신광두레 교회로 함께 몰려와 행복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